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네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잠언은 언뜻 듣기에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는 이 재정적인 조언 혹은 세상의 처세술처럼 보입니다. 보증 서지 마라. 함부로 보증 서지 마라. 돈 문제는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돈 거래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라는 식의 교훈으로 읽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전체 문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냥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일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라고 준 책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으며 그렇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 되는 사람, 혹은 사람을 잘 다루는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1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게 지식과 지혜의 기본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오늘의 말로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잠언의 큰 주제를 말해야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잠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어떻게 돈 관리를 잘할 것인가, 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 된다라는 식의 교훈 정도가 아니라 보증의 본질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보증선다, 돈을 보증선다, 돈을 관리한다.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돈 때문에 의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돈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돈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의 본질도 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보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에 그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 그 약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보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삶의 태도를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나를 보고 또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경솔한 약속으로 자신을 묶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담보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금이나 혹은 지금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이나 보증을 선다는 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내가 책임진다는 엄중한 법적인 약속입니다. 보증 서고 담보를 내가 이렇게 준다는 말은 혹시나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다 떠안고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혹시나 그 사람이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 내가 갚겠다라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그럴 수 있다면 담보나 재정, 보증 괜찮습니다. 기꺼이여야 합니다. 기꺼이. 능력도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배우자와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보증 서고 혼자 빚, 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의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고 그 여파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입니다. 이건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얼마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의 입의 말로 네가 걸려든다고 표현합니다. 네가 잡힌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솔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순간에 감정으로 혹은 순간의 판단으로 내뱉은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입니다. 내 말이 덫이 되어서 나를 꽁꽁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말이든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라고 말해야 할 때 분명히 예라고 말해라.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해라. 그런데 예 아니요가 넘어서는 말은 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하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말을 과장하고 함부로 장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은 콕 찍어서 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장담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약속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으며 제안합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의 책임이 따라가는 말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예, 아니요 라는 말을 지나치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든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악에 가까워지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하게 누군가 찾아와서 간곡하고 부탁하면 내 능력이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순간적인 동정심이나 호의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약속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평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어느 날 동정심 버튼이 눌려서, 저의 표현입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그렇게 비판적이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이성적인데 어떤 사람,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버튼이 탁 눌립니다. 클릭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무한히 관대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이전에는 안 되던 것들도 다 됩니다. 다른 A라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거절했던 것이 그 B라는 사람 앞에서 동정심 버튼이 눌리는 순간 다 해줍니다. 책임을 버겁도록 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의도보다, 여러분,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동정심 버튼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만나보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동정심 버튼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상황에, 그건 아마도 과거에 경험하고 알고 있고 겪었던 어떤 것으로부터 온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딱 그 부분에 가면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정말 한없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성적으로 머리로라도 떠올리십시오. 선한 의도보다, 여러분, 나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막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올려주겠지만, 그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행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시선에 여러분의 행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길이라고 잠언에서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유한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면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못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우리들은 내일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의 책임을 담보로 함부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한다면, 하겠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교만이고 경솔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 그 반대에 서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곱씹어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반대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 말씀의 키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매일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 뜻 앞에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은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 앞에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미래를 마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하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를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중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인격의 목표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습니다. 이미 감정으로 치우쳐서 혹 판단을 잘못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경솔한 약속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끝까지 떠안고 내가 가야지, 평생 이건 내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 그냥 그때 돌이키면 되지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저도 그랬고 참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이거 내가 떠안고 가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겸손히 간청해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솔로몬이 혹은 지혜자가 가르치는 제자와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잘못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말로 잘못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는 것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손에 내 운명이 저당 잡힌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성경이 요구하는 행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한 어려운 겁니다. 무엇입니까? 곧바로 가서 겸손히 너의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 약속을 내가 이룰 수 없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실수를 붙들고 변명하면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비굴해지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자존심 상하도록 비굴해지더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은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저질렀던 죄인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감추고 아닌 척하면서 뻔뻔하고 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나단이 그 앞에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기의 왕권과 왕위로 혹은 체면을 내세우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그 나단 선지자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게 뭡니까? 침대에 누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나단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상이 다 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것이 자각이 되면, 알게 되면, 그게 누구라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내 후배든 내 학생이든 그 앞에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깨닫자마자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그런데 통곡으로 됩니까? 통곡한다고 회복이 됩니까? 그 쓰라린 자존심을 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는 것을 동료 제자들이 다 압니다. 500명이나 되는 그 증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느꼈을 수치심,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는 세 번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물 들고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이 도착하자 내가 마음이 급하고 적군들은 왔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왕이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라고 책망하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은 사무엘이시여,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백성 앞에서 제 체면을 위해서 나와 함께 여기를 같이 걸어 나가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볼 것인가? 그들 앞에서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말렉을 멸하고 다 해렘시켜라, 다 죽여라 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 중요하고 엄격한 명령 앞에서 이 사울은 다 죽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좋은 것만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지적하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결국 그 자존심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다는 말은 사람 앞에서도 기꺼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한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운동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운동이 미국에서 먼저 있었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들어왔고 그들이 1907년에 평양에서 했던 건 여러분 말씀이 막 뜨겁게 선포됐던 게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한 장로가 나와서 여러분 제가 헌금을 훔쳤습니다. 장로가 나와서 여러분 제가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집사가 나와서 울며 고백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을 매일을 모여서 그걸 한 겁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할 때,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설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것이 부흥의 길이며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실수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번 말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수하고 난 다음에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 지은 다음에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실수 후에 그 태도가 인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별히 신앙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진짜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 판단이 틀렸다, 내 약속이 경솔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 해결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차 실수한 것을 바로잡는 타이밍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명령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잠도 자지 말고 졸지도 말라. 무엇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가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데
자주도 말고 졸지도 말라는 겁니다. 잘못을 발견했다면 밤이 되었다고 해서 잠을 자지 말고 당장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일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얽힘이 있다면,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미루는 습관은 여러 가지로 나쁜 습관이 맞지만 더더욱이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미루면 미룰수록 해가 커집니다. 사과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과할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사과할 일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사과할 일이 있습니까? 기회를 놓쳤다. 아니요. 기회가 왔지만 잡지 않은 겁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되돌리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도록 시도하는 그 시작을 미루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라는 이 명령처럼 매일매일, 아니 내일이라는 다음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회개도 오늘 하는 겁니다. 순종도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사과도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결단의 시작도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아니요, 그건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담컨대 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고려하면 내일 하겠다, 그건 진짜 하기 싫다는 뜻이고, 내일 하겠다라는 말은 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 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도, 순종도, 고치는 것도, 바로잡는 것도, 사과도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잘못된 약속으로 인해서 영혼에 묶여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사람 앞에서 결단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다음에 내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시작하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이 감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미루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절망과 나태함의 덫으로 완전히 결박해 버릴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에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내일 하라고 해. 내일 하라고 해. 사탄이, 악마가 사람을 꿰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 미루는 순간 그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주 생생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막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다큐멘터리 한 장면처럼 그려집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에 걸려서 퍼덕이는 새의 절박함을 한번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처럼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벗어나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와 같은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함정, 실수, 죄로부터 그 목숨 걸고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친구가 소중한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살아보니 좋은 친구도 많지만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 끊으십시오.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입니까? 자꾸 그 친구 만나면 자꾸 내 에너지가, 내 힘이 소모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그 친구랑 있으면 계속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목숨 걸고 친구 밀어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내게 준 게 많아도요. 아무리 내가 외로워도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함정, 실수, 죄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무책임하게 뱉어놓은 잘못된 약속들,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중독, 인정 욕구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체면과 두려움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꽁꽁 묶어 놓고 있는 영적인 호흡을 막아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라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여러분 전부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기에 이 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로 해만 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상처만 준다면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진 다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애인도 친구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핵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수없이 넘어졌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해놓고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순종을 대신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와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삶도 결국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감사의 순종입니다. 내가 막 몸부림쳐 가지고 자유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미 나는 자유하게 되었고 자유한 사람으로 이 자유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 악과 죄를 밀어내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종 되겠다, 종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미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그따위 죄, 그따위 나쁜 습관에게 매이지 말고 툭툭 털어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뿐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는 세상의 평판, 기대, 자랑에
목숨 걸지 마시고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느라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트렌드 놓쳐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몰라도 됩니다. 그 SNS 다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K-팝 다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유행하는 모든 춤들 다 따라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연예인들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그들이 뭐 좋아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도록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야 할 건 그 연예인이나 그 가수나 그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더 정직하게 서느냐이지, 내가 얼마나 세상 문화를,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미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막 거룩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내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그 죄와 악을 놓으라고 거절해 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누리기 위해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망합니다. 그렇게 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십시오. 여러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도록 작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더 슬픈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맹목적으로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지혜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냥꾼의 그물 속에서 그물 속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가는 그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고귀한 자유를 세상의 헛된 결박과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돈 문제, 금전적인 보증이나 혹은 보증 서면 위험하다, 돈을 조심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잡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압박해오는 세상 속에서, 압력을 부어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지혜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하기 전에 신중합니다.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합니다. 감정이나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도록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에 무게 있음을 알고 성실히 이행합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혹 실수했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어도, 그가 굳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숙이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을 깨달았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잡습니다. 순종은 오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누리려고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침을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잘못된 약속을 했을 때에는 즉시 바로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회복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어떤 그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신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과 말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경솔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루고 있는 회개와 순종, 해결해야 될 관계와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